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Say to your neighbor, What a wonderful world. 참 좋은 아침입니다. Such a good morning. Such a wonderful world. 참으로 놀라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니 고개를 들고 살라. 셋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첫째, 고개를 들라, 바라보라, 감탄하라, 내가 창조한 세계를. 첫째,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좀 바라봐라, 그리고 경탄하고 감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절과 9절 처음과 끝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라임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처음과 끝에. 그리고 1절 끝에는 이 말을 더하였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랬어요. 보니. 다윗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과 달과 별과 온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가끔은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가끔 자연을 좀 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정말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때론 멈추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amazing, something wonderful, fabulous 한 것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휙 지나가면 안 보여요. 일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보고 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이언 쉴리라고 하는 79만 명 구독자가 있는 여행 유튜버는 Top 100 Places to Visit on Earth, 지구에서 방문해야 될 100곳의 장소라고 해서 Ultimate Travel Guide란 영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영상에서 지구에서 꼭 봐야 할 장소 100군데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검색하셔서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살펴보니 그 중에서 볼리비아에 갔다 오신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 솔트 플랫이라고 하는, 혹은 살라 데 유니라는 곳은 소금 사막인데 비가 온 후에 사막 위에 물이 얇게 괴면 이런 절경을 만들더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막이고요. 하얀색의 사막이고 그 위가 하늘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비가 오면 이렇게 돼요. 물이 밑에가 거울이 돼서 이렇게 멋진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볼리비아에 가실 수 없다면 미국 유타주에도 보네빌 솔트 플랫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멋진 곳입니다. 절경을 찾다 보니 나미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한 나라에는 바로 바다 옆에 위치한 나밉 데저트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바다 옆이 모래 사막이에요.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에는 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마치 동양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절경을 이루는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너무너무 멋진 산들이 중국에 많이 있더군요. 호주에는 Great Ocean Road라고 하는 절경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바위가 바다 바로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옥색 바다빛에 더해서. BBC 다큐멘터리 팀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담아낸 Planet Earth라고 하는 1, 2, 3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DVD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개 시리즈를 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 이런 새들, 이런 양, 이런 물고기들도 있더군요.
검은색 몸과 부리에 눈 주위와 목에 빨간색 무늬가 있는 그라운드 혼빌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까만색인데 주변에 빨간색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뿔이 빙빙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산양 마르코 홀, 한국말로는 마르코 폴로 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뿔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주황색 몸에 그다음 하얀색 지느러미가 네 쌍이 있는 케이브 엔젤 피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주황색 몸에 지느러미가 4개요. 가까이서 보면 더 신기해 보입니다. Greater Lophoria-rina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까맣게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말입니다. 암컷이 다가오면 이렇게 변해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래 것만 보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자기의 암컷을 이게 자기가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양을 저렇게 바꾸더라고요. 하얀색 몸에 오렌지 색깔이 얼룩덜룩 있는 프로그 피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피쉬도 있더군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보며 쫓아다녀 찍어낸 어쩔 때는 막 몇 시간 며칠을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장면 하나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지구에는 참으로 놀라운 동물, 식물, 조류, 물고기들로 가득 찹니다. 인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꽃의 아름다운 놀라운 씨앗의 세계, 절경을 이루는 산과 바다와 산맥과 동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는 심해, 가득한 것이 가득한 심해의 세계. 그런데 조금 더 시선을 멀리해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에 있는 물들, 강들, 바다가 우주로 증발해버리지 않고 지구를 뒤덮고 있다는 것.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아요? 화성에는 물이 없어요. 목성에도 물이 없어요. 태양계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있고요. 증발하지 않고 뒤덮고 있고요. 대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턱이 떨어질 정도로 awesome한 일입니다. 인간의 눈을 넘어서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된 우주의 사진들은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bbc.com 한국어 웨브사이트에 있는 사진들과 다른 곳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지구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거리인지 뭐 가늠은 안 되지만 sounds like 이렇게 들려요. 약 2000에서 2500 광년 떨어져 있는 남쪽 거리 성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남쪽 거리. 이게 2000에서 2500 광년, 빛의 속도로 2500 광년을 가야 있는 건데 이 성운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약 7500년, 8500 광년에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성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뭐 이렇게 과학 터미널로지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망원경이 있기 전에는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점에 불과한 별들이라 생각했는데 우주는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것을 항성 혹은 star이라고 얘기하죠. 스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지구처럼 별을 도는 것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항성과 행성과 성운과 암흑 물질과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은하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지구로부터 약 254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두 번째, 지구로부터 약 19만에서 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소마젤란 은하는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할렐루야. 작은 씨앗과 곤충으로부터 거대한 우주의 세계들을 볼 때 그 기하학적인 대칭과 비대칭, 기능과 생명의 신비함, 치밀함과 섬세함, 광대함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놀라운 amazing, unbelievable한 이러한 세계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그리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더 설득적으로 다가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아이폰 이거가 뭐 요새 나오는 아이폰은 막 1,000불 이상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부시맨처럼. 아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이거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을만 합니까? 이 안에만 뜯어봐도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습니까? 하물며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라보면 바이올로지를 연구해보면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그게 나노보세 수준으로 정말 걸어다니고 생명을 낳고 그렇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여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다윗도 2번이나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바쁜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은 멈춰 서서 가끔은 시간을 내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고개를 들라 바라보라 너는 내가 창조한 존재다. 둘째 시편 8편은 고개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더불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해 볼 때 태양계의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은하의 크기에서 보면 인간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도 안 보이는데요. 갤럭시 은하에서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볼 때 put that in mind.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다윗 왕국을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통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 남유다의 왕궁과 성전 템플, 하나님을 위했던 템플 for the 여호와 야훼를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다시 slave, freeman to slave again.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시기를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된 유대인들은 아마도 처절한 실패감, 낙심과 후회 속에서 살았겠죠. 바벨론인들이 우리의 신 마루둑이 너희의 신 야훼 여호와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 마루둑이 너희의 신 여호와를 무찔렀다라고 자랑한 것을 들었겠지요. 그곳에서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울면서 그들의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창조 신화를 알게 되었겠지요. 그들의 창조 신화는 이랬습니다. 바벨론의 신화, 창조 신화는 이랬어요. 원래 부부로서 남편인 압수라고 하는 만물의 신과 아내인 티아마트라고 하는 바닷물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이 결혼해가지고 결합해서 다양한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들이 마치 애들이 나면 말을 안 듣듯이 다양한 신들이 태어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압수가 신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태어났던 신들 가운데 지혜의 신 에아에게 에아가 압수라고 하는 남자 신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의 와이프였던 티아마트가 남편의 죽음에 분노해서, 이 바다의 신 티아마트가 남편의 죽음에 분노해서 에아와 싸우고 나머지 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킹구라고 하는 신을 장군으로 삼고 다양한 괴물들을 만들어서 war, cosmos war,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아는 마르둑을 낳고 신들은 마르둑을 장군으로, 제너럴로 해달라고 선택을 해요. 그러자 마르둑이 딜을 합니다. 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기면 자기를 신들의 우두머리로 나를 받들어야 된다 하니까 나머지 신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 싫으니까 이 딜을 accept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르둑이 티아마트와 싸워서 그녀를 죽이고 바닷물의 신인 그녀의 시체를 반으로 이렇게 딱 가르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장군인 킹구를 처형해서 그 킹구라고 하는 상대편 제너럴의 시체를 처형해서 그의 피와 뼈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하는 노예, 슬레이브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민족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신앙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겠죠. 잘 아시듯이 창세기의 창조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폭력이 아닌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창세기는, 여러분 이때는 박수를 좀 치십시다,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증언하기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할 청지기로 만드셨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박수 좀 치세요. 할렐루야! Isn't that amazing,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설교를 더 할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처럼 에이전트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토탈 프리덤을 주셨다는 것, 자유인으로 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창조하셨던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시 노예가 된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전락한 그들에게 창세기의 창조신앙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편 8편을 지은 고백이고 노래일까요? 왕궁에서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를 피할 지붕도 없던 광야에서, 지붕이 없어요. 쫓긴 도망자 신세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없던 광야에서, 사막에서, 데절트에서 밤하늘이 그의 지붕이 되어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보여서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고백한 고백일까요? 때로 인생을 살다가 삶이 막막해지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보다는, 내 길이 보이기보다는 마치 미로에 갇힌 듯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세계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우리 가정에 실망하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가문에 실망하고, 아빠에게 실망하고,
엄마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우리 나라에 실망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인간이란 존재, 인류에게 실망할 때 왜 인간들은 다 이런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Listen carefully.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돌본다. 내가 만들어 간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에 사로잡혔을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은 큰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겠지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노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we are defeated라고 생각하는 바벨론 유수에 잡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나니 마루드의 슬레이브가 아니고 바벨로니안들의 슬레이브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고개를 들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 딴 걸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창조주인 역사의 주관자인 부활의 능력인 나를 봐라. 너를 지었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하나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똑같은 것을 깊이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셋째, 고개를 들라. 바라보라. 다스리고 돌보라.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셋째, 시편 8편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잘 돌볼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창세기의 증언도 같은 것을 가르쳐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못 이해한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겠지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은 피조물 세계의 고통을, 피조 세계의 고통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미국에 이민을 와서 돌아다니다가 스몰 비즈니스 가게들의 이러한 배너 공갈 여러분 가끔 보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Under new management. 이런 얘기가 왜 붙어요? 그 전에 무슨 매니지먼트였다는 얘기예요? Poor management. 누굴 바꿨다는 얘기예요? 매니저를 바꿨다는 얘기고 매니지먼트를 바꿨다는 얘기죠. 어떤 제너럴 매니저, 어떤 중간급 매니저들이 있느냐에 따라 가게의 흥망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지요. 맞죠? 가게의 주인이 어떻게 매니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게가 달라지죠. 가게의 주인이 어떤 매니저에게 가게를 맡기느냐에 따라 큰 기업이 어떤 CEO에게 기업의 운영을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매니지, 하나님의 임명하신 청지기로 이해를 합니다.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잘 관리하라 맡기신 것이죠. 가정도 맡기셨고 자녀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이 놀라운 지구, 놀라운 동식물도 맡기신 것이죠. 지난주에 소개한 일화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맡긴 이 지구가 시들지 않게 하라. 너에게 맡긴 이 자연이 시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선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서 개인의 수준, 가정의 수준, 교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요. 더하여 우리의 자연 환경에 더 큰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사회운동, 정치 참여, 정책 참여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연 세계의 귀함에 대한 정말 precious nature에 대한 인지와 awareness, 인식, 의식을 개발하고 성숙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집합적 연대로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는 깨어있는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누구의 말대로 플랜 B는 있지만 뭔 없어요? 플래닛 B는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집사님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There is no planet B. 예. planet B는 없어요. 플랜 B는 있지만 플래닛 B는 없습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최근에 타행성, 화성으로의 이주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노력도 귀합니다. 참 어메이징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행성, 물이 가득하고 산소가 가득하고 다양한 생물, 미생물, 인간만 혼자만이 살지 않은 행성, 미생물과 인섹트, 곤충, 거미, 개미, 아메바, 식물, 동물, 새,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행성부터 잘 돌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고개를 들고 바라봅시다. 조금 오래 바라봅시다. 조금 자주 바라봅시다. 그리고 경탄합시다. 와,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이 물이 다른 행성에는 없는데 우리 행성에는 이 물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 하나님 산소, 와, 이 옥시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Amazing oxygen, fabulous, fantastic, marvelous.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둘째, 고개를 들고 바라보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실망을, 낭망을, 현실을 이겨갑시다.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God is still working on. God is not done yet. God is creating something new in your life, in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your church and your nation and our world itself. God is creating, still creating. Don't give up. He's not done yet. 세 번째 뭐예요? 고개를 들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돌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듭시다.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let us pray. 우리 잠시 말씀을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